오늘은 사무엘상 26장입니다. 사무엘상 26장, 오늘은 25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26장을 펴두시고요. 자, 지난주에는요 나발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제 나발은 은혜를 모르는 미련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를 자초하게 되어지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정말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 주위에 사람이 없고 항상 화를 자초하게 되어집니다. 그동안 은혜를 베푼 다윗을 모욕하자 다윗이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나발을 치러 가죠. 그런데 나발의 현명한 아내 누굽니까? 아비가일. 그 이름도 아름다운 아비가일. 그 아비가일이 다윗을 딱 막아서죠. 그래서 나발의 가족들도 살고 다윗도 죄 없는 자를 죽이지 않는 그런 범죄를 막아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마터면 정말 무죄한 자를 죽이는 살인죄를 범할 뻔했어요. 나발 말고는 다른 사람들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 나발의 집의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으니까 다윗이 크게 실수할 뻔한 거죠. 근데 아비가일이 막아준 거예요.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막으신 거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아비가일 같은 사람을 붙여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했잖아요. 그렇죠? 기억하시고 꼭 기도하라고 제가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는 이렇게 이제 나발의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은 사울이 또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징그럽죠, 여러분. 제가 이걸 보는데 정말 징글징글하더라고. 왜냐하면 사울이 그냥 또 다윗을 잡으러 가는구나. 야, 정말 시기 질투에 눈이 먼 이 사울,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죠.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엔게디 동굴에서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죠. 그렇죠? 여기 사해 옆에 있는 엔게디 동굴 우리가 봤잖아요. 여기 이제 동굴이 많은 지역이에요. 여기서 이제 사울을 살려주고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사무엘이 죽고 나서 다윗이 너무 두려워서 이제 이 끝에 바란 광야, 이스라엘의 맨 끝쪽 국경 지역이라 그랬잖아요. 이 바란 광야로 이제 도망을 갔다가 먹고 사는 게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갈멜이라는 지역에 올라왔는데 여기에 이제 나발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죠. 여기서 그리고 나서 이제 요 나발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나서 요 바로 옆에가 십광야잖아요. 그렇죠? 갈멜 옆이 요 십광야에 있는 어떤 사람이 또 정말 사울에게 가가지고 다윗이 여기 숨어 있다고 고자질을 또 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얼씨구나, 참 잘됐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을 잡으려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 십광야로 또 이제 몰아넣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하길라 산, 요 십광야에 있는 하길라 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숨어 있다고 일러준 거죠. 하길라 산에 대해서 제가 좀 한번 찾아보니까요 이런 산이더라고요. 광야에 있는 산이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저 무슨 심악산 뭐 이런 북한산 이런 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쌍막합니다. 이게 이제 해질 때인지 해가 뜰 때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모습이고 낮에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쌍막한 그런 곳에서 다윗이 여기저기 도망다니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10년 이상을 도망 다녔습니다. 자, 이런 이제 광야에 있는 산에서 다윗이 여기저기 이제 숨어 다니는데 사울이 정예 군대 3,000명, 다윗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고용된 그런 택한 사람들이 3,000명이나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고 정예군입니다. 나라를 지켜야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다윗을 잡으려고 또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요 저녁 때쯤 이제 몰래 정탐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다윗을 잡으러 사울이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또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녁 때쯤 이제 밤이 어두워지면 자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잠자리를 뭐 잘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제 사울이 가운데 이렇게 텐트를 치고 있고, 아마 제가 볼 때 이 그림에는 이렇게 텐트가 있지만 그냥 3천 명의 병사들은 그냥 다 널브러져서 자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무슨 텐트가 있었겠어요? 이 당시에. 그렇죠? 왕이나 이렇게 그냥 좀 이렇게 바람막이 아니면은 좀 안전상 이렇게 쳐놓고 뭐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왕은 가운데 있고, 그리고 주변에 뺑 둘러서 3천 명의 군사들이 이제 잠을 자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깊은 밤이 되자 다윗은 요 아비새라는 사람과 함께 이제 여기를 갑니다. 이렇게 이제 정탐을 한 후에 저렇게 사울이 진을 치고 있구나, 그걸 딱 알아놨다가 깊은 밤이 되자 사울의 텐트로 들어간 거예요. 몰래. 그래가지고 이제 창과 물병이 이렇게 사울 곁에, 창과 물병이 딱 있고 사울은 이렇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때 아비새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우리 한번 보죠. 자,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저번에는 살려주셨지만 이번에는 살려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너무 좋은 기회니까 지금 끝장을 냅시다. 내가 창으로 그냥 단번에 찔러서 이 사람을 죽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을 들고 찌르려고 하는데 다윗이 이번에도 말리죠. 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9절에서 11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은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살려줄 때 했던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도 아니다. 그러니 나는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 그냥 하나님께 맡길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시지 않겠냐?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을 처리해야 되면 처리하시지 않겠냐?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가자. 그러면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비새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지금 두 번이나 살려준 거잖아요. 그렇죠? 기껏 목숨을 걸고 사울이 자는 곳까지 들어왔어요. 이건 목숨을 걸고 들어온 거거든요. 걸리면 죽습니다. 근데 목숨을 걸고 사울이 자는 곳까지 들어왔는데 안 죽이고 그냥 가니 다윗이 얼마나 바보 같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기회가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아마 불만이 그냥 머리끝까지 찼을 거예요. 아마 아비새가 그냥 씩씩대면서 갔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지 않겠어요? 예? 아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 그런 거 좀 뒤로 하면 안 돼? 꼭 이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해야 돼? 그냥 눈 딱 감고 죽이면 끝나잖아. 아니 그냥 일단 죽이고 봐야지. 아니, 그럼 여기 뭐하러 왔어? 이거 물병 가지러 왔어? 창 가지러 왔어? 그러면서 말이죠, 막 툴툴대고 돌아가는 아비새가 제가 눈을 감고 묵상하는데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이런 다윗을 보면서 정말 중요한 거 하나를 배울 수 있었어요. 그게 뭐냐?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오늘 제가 다윗을 보면서 배우고 찾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어. 그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지만 오늘 말씀을 보는데 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어. 우리는 그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비새도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어. 그냥 죽여야 돼. 눈 딱 감고 어쩔 수 없어. 그냥 죽이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비새는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다윗은 다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쩔 수 없어가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도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윗은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다윗과 우리의 차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다르잖아요. 이번 주에 대학 수시 접수 기간입니다. 이번 주가. 그래서 우리 지우하고 지금 어느 대학을 넣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떤 기독교 대학이 있어요. 기독교 대학. 그 대학에 이제 정보를 얻으려고 제가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이것저것 뭐 언제 면접을 보냐, 언제 이제 뭐 시험이 있고 또 언제 이제 무슨 점수가 어떻게 되냐, 뭐 이러면서 이제 정보를 얻으려고 좀 전화를 했는데 면접이 주일날 하는 거예요. 면접을 토요일하고 주일날. 또 어디 걸릴지 모른대. 주일 걸리면 주일날 와야 된대.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이 대학이 기독교 대학이 아니냐, 기독교 대학인 거 다 알고 있고 그래서 늦는 사람들도 꽤 많을 텐데 주일날 면접을 보면 그럼 신앙생활하는 학생들은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냐?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면접을 쭉 있는데 어떻게 그걸 예배를 드리겠냐?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저희도 좀 그렇긴 한데 교수님들이 평일날은 수업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대.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천 교수들도 예배를 못 드려요. 그 학교는 크리스천 학교이기 때문에 크리스천 교수들도 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크리스천 교수들도 예배를 못 드려요. 애들 면접을 봐야 되니까. 학생도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리고 교통이 안 좋거나 좀 멀리서 오는 학생들은 부모님들이 또 데려다 줘야죠. 그렇잖아요? 저희 같아도 보니까 혼자 그냥 네가 갔다 와라 그러기가 좀 미안한 거예요. 가능하면 데려다 주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또 부모도 또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약한 부모들은 또 못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독교 학교라는 곳에서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이렇게 행동을 해버리면 이게 과연 기독교다운 것인가? 기독교다운 학교다운 것인가?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컴플레인을 하고 전화를 이제 끊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학교는 무늬만 기독교 학교구나 이게 기독교 정신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완전히 그냥 종합대가 돼버렸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학교가요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죽으나 사나 기독교 정신으로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기독교 인재를 길러낸다는 그 투철한 사명감으로 학교들이 시작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독교 학교는 일반인들이 잘 안 오거든요. 일반 학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학생 수가 줄고요. 입학하는 학생들이 자꾸 줄어들고 그리고 재정의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색깔을 빼기 시작하는 거예요. 빼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기독교 학교인지 아닌지 이게 헷갈리게 되는 거죠. 저는요 이런 학교들을 무조건 비난할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안 오면 학교 문을 닫아야 되니까 고민이 되겠죠. 왜 안 되겠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썼는지 학교를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비난할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 여러분 기독교 학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 기독교 학교구나. 그래서 주일날 면접을 안 하는구나. 그런 좀 인식은 가질 수 있도록 학교에서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이거 기독교 학교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오는 학생도 그렇고 늦는 학부모들도 그렇고 그런 생각이 들지. 다니는 교수도 그러고 다니는 학생도 그러고 아니 주일날 면접을 보고 예배 못 드리면 어떡합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학교가 무슨 기독교 학교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학교를 그런 담당자들을 기뻐하실까? 이름은 기독교 학교인데 면접도 에베네셀관에서 봐요.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뜻이야. 그런데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거기서 면접 보면 나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기독교 학교들이 그래
정말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체성마저도 잊어버린다면 그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학교는요, 똑같은 학교인데, 기독교 학교인데 어떤 학교는 주일날 안 해요. 주일날, 빨간 날 하고 토요일날 하고 뭐 평일날 하고. 그럼 그 학교는 뭐 평일날 수업 안 합니까? 교수들이 그냥 뭐 하루 휴강해도 되잖아요. 하루 휴강하면 어때요? 하루 애들 신입생들 면접한다. 우리 기독교 학교라 주일날 못 한다. 그럼 그냥 휴강하면 되는 거지. 애들 더 좋아할걸요? 엄청 좋아하죠? 애들 이야 오늘 휴강이다. 그날만 기다릴걸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야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건 무늬만 기독교 학교구나. 어쩔 수 없다니. 어쩔 수 없다니. 주일날 예배를 못 드려도. 그럼 그 학교 들어가는 첫 신입생인데 그 신입생들부터 이미 야 어쩔 수 없을 땐 예배 못 드리는 거야. 그걸 심어주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기독교 학교로서의 마인드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 학교를 제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오늘 좀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쩔 수 없어. 그게 우리가 만성이 돼 있지 않나.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간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세요. 간증하는 사람들. 또 우리에게도 간증이 있죠. 남의 간증뿐만이 아니고.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서 간증이 나왔을 때는 어쩔 수 없어가 아니었어요. 어쩔 수 없어도 순종했을 때 그때 간증이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신앙이 다 물러 터져가지고 그냥 이제는 당연히 그냥 어쩔 수 없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지우도 주일날 만약에 면접이 있다 그러면 우리 지우도요 어쩔 수 없어 아빠 그러고 아마 갈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떡합니까? 다 큰 애를 뭐 때릴 수도 없고 뭐 어떻게 뭐 줄을 매서 놀 수도 없고. 근데 그런 학생들이 한두 명이겠어요? 그 큰 학교입니다. 종합대라. 그러면 주일날 면접 보는 학생들이 한두 명이겠냐고. 그럼 그 많은 아이들이 다 예배를 못 드리는데 어쩔 수 없어요? 야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학교만 비난할 게 아니고 우리도 지금 그러고 있지 않나 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요 어쩔 수 없어를 줄이고 어쩔 수 없어도 순종해야지. 그게 더 많아져야 돼요. 그게 더. 그럴 때 우리 삶이 간증이 있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다윗처럼 그렇게 어쩔 수 없어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 자, 이렇게 이제 다윗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사울을 살려줘요. 참 대단해요. 그렇죠? 예, 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다윗은 순종해요. 그리고 이제 사울을 잡을 수 없는 먼 거리까지 도망을 칩니다. 그 물병과 창을 가지고. 그리고는 먼 산 꼭대기에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네, 여기 보면 지금 이게 다윗과 아비새고 여기가 이제 사울의 진영이에요. 소리를 치는 거예요. 네? 뭐라고 소리를 치는지 우리 한번 보죠.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내레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산 꼭대기에서 소리를 치죠. 사울을 먼저 부르는 게 아니고 아브넬을 먼저 부르는데 이 아브넬은 누구냐면 사울을 지키는 군대의 대장이에요. 국방부 장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호통을 치는 거예요. 아브넬아 너는 어찌하여 왕을 모시고 지금 그렇게 있는데 어떻게 왕이 죽음에 처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잠을 자고 있을 수 있냐. 오늘 밤에 왕을 죽이러 들어갔다 나온 자가 있다. 왕의 곁에 있는 창과 물병을 봐라. 없을걸? 그러면서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왔다. 너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냐? 너 왜 이렇게 충성스럽지가 못하냐? 그러면서 막 책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의 그 목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어요. 그리고는 다윗인 것을 금방 알아봅니다. 다윗아 또 너냐? 너가 내 곁에 와가지고 물병과 창을 가지고 가고 나를 또 살려줬냐? 그러면서 다윗에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다윗이 대답을 하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다윗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18절, 19절. 자, 시작.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예. 다윗이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저는 왕을 살려주었는데 왕은 어째서 저를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다닙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죽이라고 하셨다면 제가 기꺼이 죽겠습니다.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나를 죽이라 그랬다면 내가 기꺼이 죽겠습니다. 지금 죽이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왕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왕을 자꾸 충동질해가지고 저를 죽이게 하는 것이라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저주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더 이상 쫓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죠. 다윗의 말대로요, 여러분 사울 곁에는요, 사울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사울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고 진심 어린 충고를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별로 없는 게 아니고 거의 없습니다. 다윗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저 사람들 주변에는, 저 사울 왕 주변에는 진심으로 사울을 생각하는 사람이 없구나. 지금 아브넬도 보세요. 그냥 퍼질러 자죠. 왕이 죽든지 말든지. 예?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그리고 보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왕이 이런 미친 짓을 하면 말려야 되잖아요.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뭐 심지어 어떤 해를 당하더라도 죽을 수도 있으니까 정말 목숨을 걸고 해야겠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다윗에게 이걸 얘기해주고, 사울에게 말려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런 미친 짓을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사울을 말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사울을 위해서 진심으로 충고하고 진심으로 사울을 생각하고 아끼고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제가 그걸 생각하는데 너무 안타깝고 너무 비참하더라고. 사울이, 야, 다윗의 말대로 그래, 사울을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구나. 진짜로 저 미친 왕이 날뛰는데 한 사람도 말리지 않고 진심으로 그를 도와주려고 안쓰럽게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야, 내 주변에 만약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은 내 삶의 보석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잘못된 길을 갈 때 충고해주고 정말로 나를 위해 진심으로 어떻게 하면 목사님을 좀 도울 수 있을까? 야, 어떻게 하면 정말 목사님을 좀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정말 진심으로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제 삶의 큰 보석이고 큰 복이에요. 제 삶에. 그런 사람이 주변에 많음을 많을수록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요, 제가 볼 때 바른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목숨을 걸고 충고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게 나단과 다윗을 그린 그림인데요, 여러분 나단이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사울을 충고하는 거하고 다윗을 충고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다윗도 헷가닥하면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주변에는요, 항상 다윗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항상 브레이크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다윗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다윗을 정말로 생각해서 진심으로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포진해 있었습니다. 그래 얼마나 복이냐고요. 그게 너무 큰 복이죠.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귀하게 여겨야 돼요. 내 삶에 브레이크를 잡아줄 수 있고 내 삶에 정말 보석 같은 그런 사람들, 빛나게 하는 그런 사람들, 또 나를 바른 길로 이끌고 그리고 나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정말 아끼고 그런 사람들을 정말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다윗이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렇게 그때 사울이 대답을 해요. 사울이 이번에는 자, 사울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우리 한번 보죠. 21절 한번 볼게요. 21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아, 내가 범죄했다. 내가 잘못했다. 내 아들 다윗아, 나에게 돌아와라. 내 아들 다윗이래요. 야, 참 제가 이걸 보면서요 만감이 교차했어요. 내 아들 다윗? 야, 어떻게 이런 뻔뻔하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예.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다시는 너를 죽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죽이지 않겠다. 내가 어리석은 일을 했고 정말 잘못된 일을 했다. 그러면서 아주 그냥 뭐 별 얘기를 다 하죠. 사울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여러분 처음이 아니잖아요. 엔게디 광야에서 살려주었을 때도 이런 비슷한 말을 했어요. 다윗아, 너는 나보다 의롭다. 너는 하나님께 복 받을 거다. 나는 너를 죽이려고 했지만 너는 나를 살려주었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거고 너는 나보다 의로운 자다. 내가 잘못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바뀌었다 그랬어요? 안 바뀌었다 그랬어요? 전혀 안 바뀌었잖아요. 지금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잖아요. 근데 또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바뀌었을까요? 바뀔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음 장에 보면 아시겠지만 또 다윗을 찾으려고 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 도망갈 데가 없어가지고 또 가드로 도망을 가요. 블레셋 지역으로. 여러분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다음번에 우리가 이제 볼 건데 미치고 팔짝 뛰죠. 저는 이런 스타일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진짜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뒤에서는 딴짓하고 말이죠. 야, 뭐 도대체 이 사람 말은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 제일 힘든 스타일이에요. 진짜 그냥 그냥 여러분 좀 뭐라 그럴까요? 그냥 딱 말을 들었을 때 그래. 그리고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면 참 좋겠어요. 그죠? 그냥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런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좋겠어요. 진짜.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면 저런 말이 아닐 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 이거는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 사람 상대하기가 진짜.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또 사람을 많이 만나잖아요. 진짜 힘든 스타일입니다. 어려워요. 그런 사람. 왜? 피곤해. 무슨 말을 했을 때 자꾸 고민을 해야 돼. 야,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뭔 말이고 이게 무슨 의미고 이게 뭔 뜻이지? 막 이런 걸 고민해야 되는 사람들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A라고 말을 했을 때 그냥 A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진짜로. 사람들을 만나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그래 맞아 잘못했다 그러면 진짜 잘못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구나. 아니면 진짜 그런 일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실수를 하든 아니면 좀 뭐가 부족하든 훨씬 상대하기가 좋고 훨씬 편하네요. 근데 이렇게 사울 같은 스타일, 내가 잘못했다 그래놓고 돌아서서 또 죽이려고 쫓아와. 야, 무서운 사람이에요 진짜.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말을 믿겠어요? 다윗도 안 믿어요. 콧방귀도 안 낍니다. 다윗아 잘못했다. 내 아들아 돌아와라. 내가 이제 다시는 너를 죽이지 않을게. 근데 다윗은 절대 안 가죠. 미쳤습니까? 죽으려고 갑니까? 그러니까 다윗도 똑똑한 사람이라 이거 알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한다고? 그래 좀 지켜보지. 근데 전혀 아니야. 또 쫓아오는 거야. 도망가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지. 뭔 말을 해도 믿을 수 없는 사람 사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믿지 않고 또 도망쳐요. 그런 말을 하든 말든 도망쳐요. 그리고 사울은 또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를 또 쫓아오는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을 고백한 게 있어요. 이게 다윗의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을 고백한 게 있어요. 다윗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말을 하고 도망치는 거예요. 자, 그 말을 한번 우리 봅시다. 뭐라고 고백하는지 오늘 그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자, 다윗이 가진 믿음이 무엇인지 23절, 24절 우리 한번 볼게요. 23절, 24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요 말을 하고 싹 도망을 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가진 믿음을 한마디로 한다면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 다윗은요, 도망을 다니면서도 그 믿음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고. 지금 보세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소중하게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도망을 다니면서도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다윗은요, 항상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를 봐도 도망을 다닐 때도 마찬가지고 왕이 돼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고 선을 행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행한 대로 나에게 갚아주시니까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은혜를 베풀어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사울을 살려주면 하나님이 나도 살려주시겠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믿음. 이런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고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이 변화될 거예요. 좀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걸 잊어버리니까 우리의 행동도 막 나갈 때가 많아. 막 나갈 때가. 근데 다윗은 딱 절제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래, 내가 사울을 함부로 죽이면 하나님도 나를 함부로 대하시겠지. 그래, 내가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겠지. 그 마음인 거예요.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네. 바울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자, 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인데요. 세번역으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지금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적게 심는 사람에게 적게 거두게 하시고 많이 심는 사람에게 많이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가진 믿음이었어요. 다윗과 똑같죠. 여러분, 우리가 선을 적게 심으면 내 삶 가운데도 선한 일들이 적게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선을 많이 심으면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은혜를 많이 베풀면서 살면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도 은혜를 많이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선한 일들을 많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저는 믿습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고 속성이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적게 심는 사람에게는 적게 거두게 하시고 많이 심는 사람에게는 많이 거두게 하시니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알고 행해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흥부놀부 이야기 많이 아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흥부는 가난하지만 마음씨가 착하죠. 그래서 늘 선한 일을 많이 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부러진 다리를 갖고 있던 이 제비가 고침을 받고 나서 흥부가 고쳐주잖아요. 잘 돌봐주고. 그러고 나서 어디론가 쏙 사라지죠. 그래가지고는 입에 뭘 물고 와요? 박씨를 물고 오잖아요. 박씨를 물고 와가지고 선물입니다. 그리고는 딱 흥부에게 줘요. 야, 이거 뭐냐 제비야? 야, 뭘 이런 걸 또 갖고 그러냐? 너 좀 고쳐줬다고. 그래서 이거 박씨를 심었는데 그 안에 금은보화가 잔뜩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네. 선을 많이 행하니까 나의 삶 가운데 생각지도 않은 선이 오는 거예요.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놀부가 듣고 제비를 억지로 잡아다가 다리를 떡 분질죠. 그리고는 야 제비야 내가 치료해줄게. 그리고는 붕대를 막 감아가지고 돌봐줍니다. 그래놓고 다 날쯤 되니까 야 빨리 날아가라. 가서 빨리 박씨 가져와. 그리고는 날려보내죠. 그때 제비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그런 게 아니고 이놈 두고 봐라. 그러고 갔을 것 같아요. 이놈 두고 봐라. 이 못된 놈. 그래가지고 싹 가가지고 박씨를 가져오는데
놀부가 좋아가지고 그냥 박씨를 탁 씹었는데 거기에 그냥 오물이 들어있고 못된 도깨비들이 나와가지고 이 놀부를 혼내줬다. 뭐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옛날 이야기지만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그렇죠? 네.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행하며 살면 내 삶에 끊임없이 선한 일들이,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살면 내 삶에 이렇게 나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이게 이 사람들은 성경을 몰랐겠지만, 이 흥분놀부를 쓴 사람들은, 그러나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콩 심은 데 뭐가 나요? 콩 나고, 팥 심은 데요? 팥 나요. 이거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에요. 근데 이게 땅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인생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심은 대로 사람도 거둡니다. 꼭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다윗의 믿음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당신에게 선을 행했으니 나에게도 선을 행해 줄 것이고, 내가 당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겼으니 하나님이 나의 생명도 귀하게 여길 것이다.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그 믿음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항상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